한 주간을 제가 어디 갔다 오는 바람에 조금 잊어먹을 것 같아서 잘 잊어먹습니다. 들어도 그죠? 저도 이제 이름이 가끔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집사람이 누구였더라 막 그렇게 하면 아이고 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 막 이럴 때가 있는데 지난주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습니다. 스프라기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에판겔리아라고 하는 두 단어가 있는데 스프라기스란 말은 조건부 약속을 말합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심부름 시키고 심부름 마치면 용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조건부죠. 뭐뭐 하면 뭐뭐 해줄게. 이거는 조건부입니다. 이게 스프라기스예요. 근데 에판겔리아는 일방적인 유언적인 약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의 조건이 있습니까? 네, 조건이 하나는 없죠. 이 약속은 한 번 맺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은 에판겔리아입니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죠.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총과 인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언약 에판겔리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냐면요. 여기서 이 말씀 창세기 12장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부 약속입니다. 스쿠라기스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조건부 약속을 믿고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향합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5장 6절 하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을 취하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량과 산비둘기와 집비둘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은 짐승의 몸통 가운데로 칼로 쪼개 마주보게 두었고 하나님께서 불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표현해요.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잘라 마주보게 한 뒤 그 사이로 지나가는 의식을 행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심으로 어떤 경우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표명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18절에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창세기 12장 1절 3절은 뭡니까? 조건부 약속이에요. 스프라기스입니다. 아브라함이 조건부 약속을 믿자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지는 일방적인 약속, 에판겔리아, 이 언약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언약 사이에는 뭐가 존재합니까? 인간의 믿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건 뭡니까? 조건부예요. 스크라기스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조건이 들어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으면 이 말씀이 그에게 에판겔리아, 언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실수로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세워주시고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그때서부터 백화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상품을 가지려면 그죠? 골라야 되고 돈을 내고 그 다음에 계산을 해야 됩니다. 계산한 뒤부터는 그 상품은 내 겁니다. 누가 간섭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언약, 에판겔리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내 말씀이 되는 겁니다. 믿지 않으면 그 말씀은 여전히 조건부 약속이에요. 스프라기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뭡니까? 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있어요. 듣고 이 조건부 약속을 믿으면 그가 어떻게 돼요?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게 분명하죠. 그래서 이 모습을 오늘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16절은 이따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것 같고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데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언약, 에판겔리아가 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언약을 이루실 분은 신실하십니다. 영원하신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능력의 주가 되십니다. 그분은 언약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에판겔리아를 이루시는데 문제가 없어요. 약속을 성취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잘못될 리가 없고 하나님의 언약도 잘못될 리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조건부 약속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겠죠. 나 스스로는 믿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잘못된 믿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 17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믿음의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죠? 창세기 12장에 무슨 아브라함에게 무슨 자식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어요. 그의 믿음은 삶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그죠? 분명하게 그가 어떻게 해요? 반응을 했다. 그 조건부 약속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 2절 보면 이제 우여곡절의 많은 세월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아들을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취한 태도는 뭡니까? 삶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기록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약속들을 받은 자다.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삶의 믿음, 삶을 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그 약속의 대상은 아브라함이 아닌 그의 자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시면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께서 이삭을 데려가신다면 분명히 다른 자녀도 주실 것이라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22장 1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이같이 행하여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하십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2장 2절에 너는 복이 될지라 처음 부를 때인데, 그리고 22장 18절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합니다. 처음에는 어때요? 조건부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그걸 받아들인 거죠. 스프라기스의 조건부 언약을 받아들이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18절이에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하셨다 아니라, 이 말씀을 누가 성취합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성취하시죠. 그러니까 놀라운 축복이죠. 이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부를 때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했는데 창세기 22장에서 더 이상 시험이 없는 그때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그의 자녀도 복이 되는 에판겔리아,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가 하는 일이 창대해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실패를 경험해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몇 번 망해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세워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총에 자신의 삶을 내맡긴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총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삶의 모습은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총 속에 자신의 삶을 맡기는 사람은 창대한 복을 누리게 되지만 입으로만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면 하나님은 에판겔리아를 맛보게 하실 겁니다.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 약속이 성취되게끔 나를 어떻게 해요?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굳이 놔준다면 세 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13절 후사가 되리라는 언약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대원칙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14절 15절은 그러면 왜 하나님이 후사가 되는 것이 율법으로 되지 않는지 이유를 설명하고 16절에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후사가 되는 것이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만 가능한지 그 이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는 대원칙입니다.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손이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요, 스프라기스, 에판겔리아 좀 이해가 되시죠? 조건부 약속은 대개 세 가지입니다. 땅에 대한 것, 후손에 대한 것,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후손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일명 약속의 땅이라고 부릅니다. 또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너의 후손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저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저 땅의 티끌과 같이 창대하리라 약속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후손을 통해 천하 모든 만백성들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약속을 바울은 13절에서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을 이란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후사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엄청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후사가 뭡니까? 대를 잇는 자식이에요. 상속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후사가 될 수 있습니까? 후사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아들이 되는 길밖에 없어요. 양자로 입양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근데 로마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변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란 겁니다. 상속자란 겁니다. 일국의 왕의 후사 또는 재벌의 후사 누가 될 거냐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죠? 상속자가 되려고 서로 싸우죠. 누가 하나님의 후사가 될 것이냐 관심이 가는 일입니다. 후사가 되는 길이 험난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잇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율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율법을 알지 못하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은 모세 때입니다. 갈라디아 3장 17절 말씀해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란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 연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의도는 뭐냐 하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기업으로 이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오늘 우리가 비록 부족하지만 양자로 이방된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후사가 돼서 장차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9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공히 같이 읽어야 되는 이유는 구약의 이것을 신약에서 새롭게 그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정립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복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아주 무뚝뚝해요. 경상도 분들이 많은가 봐. 뭐 감각이 없어. 맛있으면 맛있다고 뭐 아니면 그러면 그렇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게 왜 율법으로는 안 되는가? 14절 15절 기록인데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 왜 율법이라고 하는 방법으로는 안 되는지 이유를 세 가지나 나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지고, 그죠? 조금은 약속도 무너지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율법으로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고 하지만 후사가 되기는커녕 율법은 뭘 이룹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후사가 될 수 없어요. 왜요?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그걸로 구원의 방편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로마서 3장 20절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이 율법의 근거를 둔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가정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아브라함아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를 이렇게 하마 스프라기스를 주셨어요. 조건부 약속을. 그런데 그 조건부 약속 속에 율법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걸 지킬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 유판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거기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따라서 그런 약속은 있으나 마나한 겁니다. 그와 같은 약속은 폐해질 수밖에 없고요. 왜? 약속은 성취될 수가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고 하다가 후사가 되기는커녕 상속자가 될 수가 없어요. 15절에 보니까 도리어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 이유가 뭡니까?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어디서나 범함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있다고 하는 그곳에는 언제든지 죄는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힘으로 율법에 있는 조항들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천연기념물입니다. 기념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천연기념물은 존재가 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인간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마음도 없지만 불가능합니다. 법을 어기면 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진노를 계속해서 쌓아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감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인 성경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한 길이, 상속자가 되기 위한 길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오직 믿음의 의로 된다는 것을 기록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후사가 돼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단순한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구원에 대한 값을 이미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셨어요.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돼서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로 그럼 후사가 되는 것이 그럼 왜 믿음이라고 하는 이 방법으로만 가능한지 오늘 16절은 설명합니다. 16절을 구분하면 세 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6절 상반절.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상속자가 되는 것은 공로나 자격이 있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는 방법도 믿음뿐입니다. 은혜로 준 것은 뭐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에베소에서 너희가 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후사가 상속자가 되는 이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겁니다. 로마서 4장 5절 6절 보시면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의 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한 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으신 은혜로 이 은혜를 거절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 받아 누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는 복이에요. 이것이 행복이에요. 너무나 황홀한 행복이에요. 두 번째 16절 중반절에는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상속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약속을 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되는 것은 약속을 더욱더 굳게 세운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율법에 근거한 약속은 폐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더욱더 굳게 세워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누구나 믿겨나면 됩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가능한 일이죠. 세 번째로 16절 하반절에 보면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그랬어요. 여기 율법에 속한 자는 유대인들을 지칭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율법이 없더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만일 율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율법으로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아무도 구원할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율법이 있든 없든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 주신 나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그 사실이 내가 믿어지고 그 조건부 약속을 따라 내가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데 스프라기스 약속을 붙잡고 그죠? 주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뭘 보고요? 그 언약의 말씀을 이루실 그죠? 유판겔리아를 이루실 그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 믿음을 의롭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죠? 내가 믿고 있다는 걸 하나님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통해 알 수 있어요. 내 몸을 복종시키는 것을 통해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 불신앙으로 거절하느냐, 이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옛날 서부 개척시대 텍사스주에서 있었던 실제 이야기인데요. 옛날 서부 시대는 다 총잡이잖아요. 자기를 지켜야 되니까요. 전부 총을 갖고 다녔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소한 다툼이 일어나면 총에 맞아 죽는 일이 곧잘 일어납니다. 주정부에서는 법령을 제정합니다. 이제 사사로이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한다는 법이죠.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어떤 청년이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서 감정이 격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친구를 총으로 쏴서 죽였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평상시에는 선량한 청년입니다. 너무나 좋았던 사람이죠. 이 청년을 아는 사람들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구명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받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침내 주지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주지사의 마음으로 움직였어요. 주지사가 사면장을 작성해서 직접 감옥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청년의 성격이 난폭해졌어요. 이제 곧 자기가 이제 뭐 총살형으로 죽을 거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니까요, 성질도 포악해졌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어떤 사람도 만나고 싶지 않다고 빨리 죽여라 하면서 악을 쓰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찾아갔지만 결국 청년을 만나지 못하 결국 어디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면시키려고 간 건데 만나보지도 못하고 사형에 처해지게 됐습니다. 그 청년이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사형 직전에 주지사가 자기를 찾아왔었고, 찾아온 이유는 바로 자신의 사면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 마지막 순간에 그가 그러면서 바꿀 수 없지만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유언적인 말을. 여러분, 내가 죽는 것은 내가 내 친구를 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살리기 위해 사면장이라는 선물을 가지고 온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어요. 역사가 끝날 마지막 심판대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이 장면과 같은 똑같은 단식을 하게 될 겁니다. 물론 저들은 자신들의 지은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만은 아니란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사면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로 찾아오신 그분을 거절했기 때문이에요. 값없이 베푸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본질상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이 사형수보다 난 점이 있다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통해 이 땅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차이점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가 된 겁니다. 영광스러운 상속자가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신약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보배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힘있게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면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오늘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 땅을 살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뭐예요? 스프라기 조건부 약속을 믿음으로 영생을 취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대로, 그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을까요? 못 얻을까요? 대답을 분명히 하셔야 이게 점심시간인데 1시간 더 가는 수가 있어요. 이해를 못하고 그냥 교회 다녔는데 모르겠어. 구원 받는 거야. 가봐야 알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어요. 얼굴을 이렇게 한번 쳐다봅니다. 가보면 깜짝 놀랄 텐데 내 속으로.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셨습니까? 놀랄 텐데.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조건부 스프라기스 조건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움직입니다. 받아들여요. 은혜로 찾아오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그가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요. 하나님 그것을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에반겔리아, 약속을 이루어주십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믿음을, 보잘것없는 연약한 믿음을 붙들으시고 어떻게 합니까? 일생을 살아가면서 마침내는 전능한 하나님을, 창세기 보면 16장, 17장 가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 17장에 나오거든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만나게 돼요. 독자 이삭을 낳으면서. 그리고 그 낳은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그 약속의 아들을 붙잡고 있는데, 그러면 그 약속을 진짜 믿는지 안 믿는지 하나님이 또 시험해 보십니다. 테스트해 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히브리서가 기록해 놨던 거예요.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모든 믿는, 율법이 없는 자나 있는 자의 조상이 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거를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인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인 그대로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이것을 성취하고 복을 받는 세 번째 복이 뭡니까?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고 한 약속대로 후손 중에 누가 있다고 보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 신약은 그렇게 시작해요. 구약의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믿음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고 오늘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은혜로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선물을 여러분이 받으셨어요.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주머니 뒤적지적 한번 해보세요. 있나 없나? 갖고 다니셔야 돼요. 평생. 놓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놀려고 해도 놓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왜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했거든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죽기까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속량 죄사함 받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통치 속에 이 땅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하시고요. 상속자가 되게 하신 겁니다. 믿음으로. 이 상속자가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상속자에 아니에요. 좀 자신 있게 어깨를 좀 피셔야 돼요. 아니 나는 뭐 세상에서 별 일 없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누구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겁니다. 똑같은 상속자예요.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신 겁니다. 영적인 복입니까? 영적인 복 이상이에요. 영원히 구원받고 완성하실 그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반겔리아 뭘요? 언약을 약속을 다 우리에게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좀 교회를 다니면 밝게 웃고 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 이런 그리스도 예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내가 이거 다 해놨으니까 좀 어떻게 해요? 웃고 살아 이 얘기입니다. 웃고 살아. 교회 오면서 얼굴 이렇게 찌푸리고 오지 마세요. 예? 누가 봐도 저 사람 뭐 좋은 일이 있나 교회 가는 이 좋지도 못한 환경에 교회 오면 어떻게 얼굴이 좀 환해야 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얼굴이 환한지. 화나셔야 돼요.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얼굴이 환해. 뭐 때문에 화내요? 네, 믿음 때문에.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상속자가 됐다는 이것이 우리에겐 뭐예요? 뭘 바꿀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그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상속자가 되려고 쟁탈하잖아요. 롯데 그죠? 후계자가 되려고 어떻게 해요? 막 싸우고 난리치고 있잖아요. 아랍에서 왕자가 그 대통령 되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을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혼자 왕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상속자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이 보배입니까? 아닙니까? 엄청난 보배죠. 이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그냥 대충 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을 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는 삶이 오늘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억지로 시켜서 그렇게 살까요? 아니면 그 은혜가 감사해서 그렇게 살까요? 네, 은혜가 감사해서요.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억지로 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 눈치 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십니까? 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이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